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잘 계셨습니까? 예, 목사가 없어야 더 잘 지내는 거지요. 할렐루야. 예, 목사가 없어야 더 잘 지내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없을 때 더 잘 지내야지. 부모가 밖에 갔다 왔는데 애들이 쫄쫄 굶고 있고, 빨래는 빨래대로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방은 개판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개판을 만들어? 우리가 부모가 없을 때 더 잘 되는 영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혼이 잘 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은요, 뭘 하냐면, 진짜 복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하는 말이, 복받은 사람은 뭘 하기 시작하냐면 복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고 영원히 가질 수도 없어요. 그죠? 나에게 시간이 가면 젊음을 가지고 싶어. 그래갖고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막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10년만 젊어질 수 있다. 근데 나한테 100만 원만 줘. 내가 10년 젊어질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100만 원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10년만 젊어질 수 있다면. 나 같으면 줄 것 같거든요. 10년 젊어지면. 내가 몇 살이 그러면 30대 후반인데. 예? 그러면 10년 젊어져서 얼마나 좋아. 얼굴이 팽팽해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되는 사람은. 이게 세상에서도 그러지만 잘 되는 사람들은요, 관계가 좋아요. 예? 잘 되는,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에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정말 잘 되니까 주변에 뭐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저 아시아로 가면 아시아에서 만날 사람이 있고요. 유럽으로 가면요, 유럽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저기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 공회로 가면 또 예루살렘 공회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죠?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저 로마에 가면 또 로마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오늘 성경에는 빌립보에 갔더니 이 빌립보에 이 자주색 장사, 옷감 장사하는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고. 이게 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사람을 만나죠, 사람. 예? 여러분에게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람이 중요합니다. 군대에 갔는데 아주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군대에 갔더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줄 수 있는 동료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의 교회에 왔지만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갔더니 주님의 일은커녕 아무런 상관없이 목사 또 성도들 아주 속썩이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다니기 쉬워요, 좋아요? 대답을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처럼 여러분,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주위에 나를 왜 도와줘? 나를 왜 협력해?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당신은 진짜 복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다 봐보십시오. 선악과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붙여줍니까? 아담을 붙여주잖아요.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여자를 붙여줬다 이 말이죠. 외로우니까,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 에덴 동산을 치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와를 붙여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그 모세가 아이고 사역도 못하고 말이 뻣뻣하고 나는 아니라고 딴 사람 보낸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미리암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아론을 붙여주냐, 사람을 그렇게 붙여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 죽게 생겼을 때에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목숨을 구지할 방법이 없었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요나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기 목숨보다도 더 형제를 그렇게 사랑한 그 요나단, 다윗을 사랑함으로 자기 목숨,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살려낼까 하여 자기의 목숨도 다하여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이렇게 붙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이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고 아담에게는 하와를 붙여주고 또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붙여줬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누구를 붙여줬어요? 최성이 예성. 또 너는 누구를 붙여줬냐? 누구를 붙여줬냐?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붙여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왜 썩었어 얼굴이? 하나님의 아들을 붙여줬다는데 왜 얼굴이 썩었냐고.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계속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계속 나를 붙여줘요. 근데 나에게 붙여지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들만 자꾸 붙여.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본인이 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사기꾼은 아닌지, 내가 도둑놈은 아닌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놈은 아닌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주위에 불평만 해. 날마다 불평만 해. 예? 어디 가면 뭐 직장이 안 좋고 직장 사람들이 안 좋고 또 학교를 가면 학교에 얘네들이 안 좋고 교수가 안 좋고 뭐 동기가 안 좋고 후배가 안 좋고 집에 가면 마누라가 안 좋고 집에 가면 남편이 안 좋고 자식이 안 좋고 제 자식 놈은 왜 그런지 저 마누라는 왜 그런지 저 남편 놈은 왜 그런지 맨날 뒷담화하기 바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뒷담화하죠. 남편의 뒷담화를 하고 너 아내의 뒷담화를 하고 자식들의 뒷담화를 하고 이 사람들 다 보면 지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남편이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있어. 아내가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있어. 자식들이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있어. 그거를 내가 계속 듣고 있어. 그 듣고 있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사람들이 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자가 되시기를, 나에게 붙여주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 붙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 거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이게서 내게서 계속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붙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붙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콩 반쪽이라도 나눠주면 사람이 붙습니다. 예? 콩 반쪽 나눠볼 거예요? 안 나눠볼 거예요? 콩 나눠볼 거예요? 안 나눠볼 거예요? 콩 반쪽을 나누는 사람에게 사람이 붙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것만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 이것이 나를 살려줄 것 같고 이것이 나를 구제할 것 같고 목숨 부여할 것 같지만 그것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눌 때에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무엇인가를 나눕니다. 자기 것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 로마에 바울이 갇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있지만, 여러 교회들이 듣고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할 때 내가 그와 같이 없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를 도와준 이들은 너희들이다. 그 너희들이 나를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계속 자기 것만 막 붙잡고 있어. 이거 살고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면 그 주시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무엇을 나눌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게 한국인이라고 그런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한국이라고 하는 땅 아래서 태어난 자를 보통 한국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하는 언어, 한국 사람이 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이요. 또 중국 사람들은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그 지명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중국인과 같이 사는 사람이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붙어요. 뭐하는 인. 근데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증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떤 인이냐라고 하나님이 정의한,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증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증인, 나는 증인이다. 시작. 나는 증인이다. 시작. 나는 증인이다. 시작. 나는 증인이다. 증인이다. 나는 한국인이기 이전에 증인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증인입니다. 네, 당신은 증인이다. 이게 증인이에요. 한국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할 때 당신은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증인. 우리 한번 에베소서 우리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사도행전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증인이라 해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당신은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면 증인이라고 하는 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5장 32절에 처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고 3장 15절에는
끝의 부분에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지요. 이 일에. 그러면 이 일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 마귀는 생명의 주를 죽이셨으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 당신은 증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한국 사람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사는 사람이요,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살기 때문에 이방인이요, 한국인은 한국인처럼 살기 때문에 한국인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처럼 사십시다. 증인은 많은 원수와 미혹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 불법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일에 국한시키셨어요. 그 일에. 무엇에 대하여 증인입니까?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증인 삼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나가고 교회가 좋아, 목사가 설교를 잘해, 목사가 아주 잘생겼어, 목사가 재력이 좋아, 목사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 가면 프로그램이 좋아, 우리 교회 가면 복지가 좋아, 이게 아니라, 이거는 증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에 증인이어야 됩니까?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처럼 살고 있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 사진, 세 번째 사진 보여줘봐. 세 번째 사진에 아주 시커먼댕이가 나와요. 사진 안 줬어? 이것도 없어? 뭐요? 가서 샀는데 이번에 문띠누빠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마닐라 밑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게 감옥이요, 감옥. 교도소. 그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선교사님이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신학교 건물을 세우는데 봉사를 했는데 애들 신학생들을 그 뭐 벽돌 좀 나르고 시멘트 좀 나르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했는데 그 신학 교수가 그 신학교 교수하고 학생회장이 그 신학교를 먹으려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갖고 경찰에다가 이렇게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보통 제가 송유미 오늘 할렐루야, 유미 안녕. 유미 왔어요. 유미한테 내가 청소봉사 시키면 돼요, 안 돼요? 똑바로 얘기해요. 오늘 김장김 채고 가라. 이거 갖고 막 김장김치를 날르고 그 막 이렇게 배추를 날르고 이거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똑바로 얘기해요. 송정 집사님 자기 조카라고 두둔하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필리핀 법은 18세 이하를 시키면 안 된대요. 근데 그거를 선교사님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시멘트도 나르고 벽돌도 나르고 또 걔네들이 자진해서 했고, 자진해서. 근데 신학교 교수하고 학생회장이 그 신학교 갔더니 진짜 8,000평이야, 8,000평. 우리 몇 평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땅? 짓거리도 없어. 어휴, 땅. 예, 짓거리도 없어. 8,000평에다가 망고나무를 잔뜩 심어놓고 거기다가 신학교를 했는데 뭐하다 여기 왔냐? 예, 감옥 얘기하다가. 네, 그 감옥에서 이렇게 그 선교사님이 억울한 누명을 써갖고 들어갔어요. 10년 전에 들어갔는데 그 법정
그 판결난 형이 몇 년형이냐면 종신형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애들 몇 명 시멘트 봉사시키고 벽돌 날렸다고 해갖고 그 법정에서 종신형을 받은 거예요. 그 종신형을 받아갖고 들어가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지들이 도와주겠다고 했고 이게 신학생들이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시켰는데 그거를 먹기 위해서 신학 교수하고 이 썩을 놈인 거죠. 잡놈인 거죠. 학생회장이 그거 영상 찍어갖고 들여보냈는데 그때가 약 50대 후반, 지금은 69세가 됐어요. 69세 됐는데 그 안에서 들어가 억울한 일, 이렇게 말을 들어봤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들어갔을 때 초반에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억울한지 막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살았대요. 10년을 그 뜨거운 곳에서 그 감옥에서. 근데 아까 세 번째 사진 보여줘봐. 세 번째 사진. 그래서 거기 안에서 그 안에 한국 사람들이 9명 있대요. 9명. 9명. 근데 그 9명이 다 장기수들이야. 최소 10년 됐대요. 그 필리핀에서 10년 됐대요. 이렇게 저 형제가 저 오른쪽에 있는 형제 이름이 저 필리핀 사람처럼 보여요? 한국 사람처럼 보여요?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알아야지. 한국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시커매. 나이는 몇 살처럼 보여, 재성아? 네, 38세예요. 38세. 지금 근데 38세인데 벌써 10년 됐다는 거예요. 10년. 근데 한국말을 몰라. 어렸을 때 한국에 태어났는데 자기 기억에 교통사고가 나왔고 부모님이 사망을 했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아원에 입양을 보냈대. 고아원에 들어갔다가 고아원에서 입양을 보냈는데 입양 보내는 곳 집에서 파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10대 후반쯤인가 20대 초반에 한국에 공장에 갔더니 거기 필리핀 여자가 있더래요. 필리핀 여자가 너무 예쁜 여자가 와갖고 일을 해갖고 눈에 뿅 가갖고 그 여자를 사귀어갖고 임신을 시켰다는 거예요. 동침을 해갖고 동거하면서. 근데 이 여자가 비자가 만기가 돼갖고 필리핀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또 아이를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필리핀에 갔네. 다시 그래갖고 같이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해외로 그 일자리를 알선시키기 위한 그 회사를 차리고 싶은데 필리핀 현지 사람이 그것을 하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 취업의 일자리의 대표자가 되어주면 아주 쉽다라고 그랬고 저 형제가 대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취업 알선해주는 대표자가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취업 알선해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제 해외로 보내야 되니까 보증금도 받고 돈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얼굴 마담인 거예요. 얼굴 마담. 그래서 돈을 받고 한참 있다 보니까 요 돈 받았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취업 알선해 주는 것을 성매매로 이렇게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갖고 저 형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저 사람이 대표자라서 저 사람이 그렇게 구속이 되어지고 종신형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는 한 게 없어. 자기는 그냥 그래 대표를 써라. 니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또 자기 와이프도 아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저기 안에 들어갔어. 억울한 누명을 써서 자기는 선의를 베풀고 또 자기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억울한 누명이 있었대. 그 안에 그러니까 뭐 고아로 살았죠. 공부를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38살인데 한국말을 못 읽는데요. 한국말은 하는데 한국말은 못 읽어. 근데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이 주변 얼마나 개판이겠습니까? 이 젊은 혈기에 누명을 썼으니
아무도 교도소 안에서도 저 형제를 케어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도관마저도 자기 멋대로 생활하고. 근데 저 형제가 들어가서 그냥 밥을 안 먹고 단식하면 막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다른 거 안 했대요. 다른 거 다 하루, 이게 하루 하면 저 형제 이름이 태영인데, 태영아 밥 먹었냐? 그럼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었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써. 그럼 또 밥 때가 되면 다른 얘기 안 하고, 태영아 밥 먹었냐? 아무 말 안 했죠. 또 저녁이 되면 태영아 밥 먹었냐?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요 얘기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그 두 번째 날에 또 가서 태영아 밥 먹었냐? 밥 안 먹었으면 같이 밥 먹자. 이거를 40일 동안 했대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태영아 밥 먹었냐? 요 신경 하나 써줬대요. 근데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저 태영이가, 저기가 교회거든요. 교회에 와갖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 형제가 예수 믿지도 않았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 첫 번째 사진 보여줘봐. 그 선교사님한테 저분이 오시영 선교사님이에요. 키는 예성이만 해요. 작아요. 근데 땅땅하게 생기셨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요. 영어를 엄청 잘해요. 발음도 엄청 좋았는데, 저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분한테 찾아가고, 목사님 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 좀 드리면 안 돼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 잔심부름이라도 좀 시켜주세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었던 형제가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와갖고, 목사님 교회에서 저 잔심부름이라도 시켜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 믿으라고 안 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40일 동안 밥 먹었냐 태영아? 밥 안 먹었으면 같이 밥 먹자. 그 교회에서 물이 필요한데, 물 들어가려면 리어카를 끌고 빨리 가갖고 물을 떠와야 된대요. 그 시간 이후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 뜨거운 여름에 그 형제 사진 보여줘봐요. 그 형제 사진 보면 여기 목에 뭐가 있냐면, 목에 뭐 있어요 여러분? 수건이 항상 땀이 비질비질 나는 거예요. 이게 수건이 다 젖었어요. 다 젖었어요. 항상 젖어 있어요.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막 땀이 옆에서 막 비질비질 나는 형제예요. 몇 킬로 빠졌대요. 근데 그렇게 이 물동 오는 일을 지금까지 안 빼먹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경질 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른팔에는 문신이요 잔뜩 있더라고요. 가득 찼어요. 얼굴은 시커먼 형제. 예? 근데 저 얼굴 확대할 수 있어? 확대해봐. 얼굴 확대해봐. 확대해봐 얼굴. 더 확대해봐. 자, 아니 너무 확대했다. 조금만 줄여봐. 조금. 얼굴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너무 막 이 장난의 얼굴이 막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장난기가 막 이게 막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형제 보는데 막 얼굴이에요. 광채가 나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이 형제가 예수 믿지 않고는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저처럼 생겼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험악하고 막 말하기도 상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근데 이 형제가 막 예배 끝나자마자 와갖고 목사님 이러면서 사모님 막 이러면서 얘기를 직접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갈 때 오시영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설이 잘 돼 있는 성경 2권만 가져달라고 그래갖고
이게 인터넷으로 보면 잘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저기 성서원에 가갖고 두 권을 해설 성경이 들어가 있는 건 두껍거든요. 그 성경이 하나는 5만 1,000원인가 그러고 하나는 7만 원짜리예요. 제가 쓰는 성경은 3만 원짜리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부탁해갖고 좋은 거 사다 보니까 5만 원, 7만 원 그렇게 사가지고 갔어요. 알고 보니까 저 형제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글자를 잘 몰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르치면서 성경을 읽기를 지금 시작을 했고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필요한 것이 해설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갖고 한 거는 선교사님이 쓰고 한 거는 저 형제 주려고. 예? 그 사실 두 권이 그냥 선교사님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저 형제가 필요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성경 2권을 사가져간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 나에게 성경을 좀 가져오라.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글씨를 잘 볼 수가 없으니까 큰 글자로 된 성경 좀 가져다오. 이런 부탁을 했는데 그 성경을 가져간 저 형제가 읽을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감옥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을 성경이 없어서 결국은 부탁하여 가져갔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저 10년 동안 선교사님이 그 안에서 아무도 이게 선교사님이 깡패들이 있는데 조직들이 엄청 많은데 깡패들이 와갖고 그 선교사님한테 너 문신해라. 예성아 문신해라. 문신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문신한 사람 문신해라. 근데 문신을 하면 그 조직들이 깡패들이 문신을 해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신을 해주면서 문신 비용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깡패들이 와갖고 문신해라.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절대로 문신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죽기 직전까지 매를 쳐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가 나고 멍이 들고 막 정신이 엄매할 정도로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문신을 끝까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나중에는 세상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잠깐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하면 세상도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돼갖고 원래는 그냥 일반 죄수들이 있는 곳에 이게 수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다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담배를 막 그래서 죽을 것처럼 힘들었다는 거죠. 저도 막 길거리에 담배 한 모금만 코에 확 들어오면 얼마나 죽을 만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들어가고 다 담배 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담배 연기에 가득한 이곳에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두들겨 맞고 하는 그 시간들. 그런데 결국은 믿음이 인정이 되니까 그 교회, 아까 그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갔더니 교회 옆에요. 딱 목사가 쓸 수 있는 방, 한 0.5평 될래나? 0.3평 정도 될래나?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그거더라는 거예요. 세상 자기가 50평에 미국에서 살아봤다는 거죠. 세상에서 50평 이상 되는 집에서 내가 살아봤는데 그 50평의 집보다 이 지금 0.3평인데 진짜 요만해. 딱 요만해. 근데 거기서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이 독방이 너무 축복이라고.
거기서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성경 볼 수 있고 그 길로 열어주셨다고. 그러면서 나에게는 이 0.3평이 50평 이상의 집보다 더 큰 집이라고 감사하면서 담배 연기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닥쳐져 있는 작은 아픔들, 고난들, 어려움들, 뭐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물질이 없어서 안 되고 뭘 누구 때문에 또 내 미래 때문에 내 장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아니요, 지금 당장 그 아픔들과 그 고난들을 이겨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40년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정말 이겨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애굽에서 뚝 떼어내갖고 가나안 땅에다가 확 이렇게 들이미지 않았습니다. 사망에서 반드시 어디를 거치게 하셨습니까?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뚝 떼갖고 이 가나안 땅에다가 확 누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럴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자마자 저 천국으로 확 옮겨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왜 두셨습니까? 고난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이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증인이 되어다오. 그 증인이 되는 것, 그 감옥에서 사는 것, 많은 깡패들에게 두들겨 맞는 것, 문신하지 않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막 갈라치기 하고 차별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증인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그 담배 자국이 꺽하고 깡패로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여 내셔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목회자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지리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분만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 그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옥문도 열리게 하여 주십니다. 많은 수감자들의 옥이 다 풀려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저절로 그것이 옥이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했다, 이게 끝이구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라 감옥에서 증인이 되세요. 예수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진짜 참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감옥에서 우리는 있다라고 할지라도, 광야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침내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삶, 증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간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증인 아닙니까? 자기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바울과 실라도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갇혔어요.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간수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예수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또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뭐 자기의 자유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자유가 없고 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도 지금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아니면 장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주일이면 돈을 더 많이 주더라고요. 평일에 일하는 것보다 주일에 토요일에 나가서 일을 하면 더 인센티브가 붙어서 돈을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일 안 나가고 이 자리에 나온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돈을 많이 벌고 나는 돈을 다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른 자들에게, 정말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내가 이러한 삶을 살지만 그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외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편 강도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우편 강도는 한 번도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인인 거예요. 성령이 증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쓰시는 사람 되세요. 성령이 쓰셔야 증인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와 나의 그 어떤 염려와 상관없이, 예? 이번에 같이 간 목사님들 가운데 저희 시찰에 서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모님이 한두 달 전에 소천하신 사모님이에요. 유방암에 걸렸는데 온몸으로 전이가 돼갖고 5년 동안 이 목사님이 서울의 삼성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요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새벽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사모님 간병 아니라고 그렇게 막, 예?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은 소천하시고 필리핀으로 이렇게 선교 가시면서, 예,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아들 가운데서는 장남인데, 형제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할 처지가 못 된다고. 내가 예수 믿고 목회해서 그 와이프가 낫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 병이 치료가 되어지면 복음 전하기 증인이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주 쉽겠죠. 치유받았다, 낫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들 가운데 내가 장남인데 어디 가갖고 하나님 믿으면 평안할 거야,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예수를 전할 자기 모양을 보니까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을까? 내 처지를 보니까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만한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먹고 살아가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입이 안 벌어져. 너나 잘 살아. 너나 잘 처신해. 우리 집에 너만 잘 되면 다 잘 돼. 너나 잘 보라고. 너나 잘해라고. 너나 믿는 그 예수 그 잘해라고. 이렇게 핀잔들은 듣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을 때에 내 처지와 내 상황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거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 감옥에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누구냐? 증인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정말 내 처지가 아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불쌍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괄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보고 저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감옥에 있는 그 시간, 내 처지가 아주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의지하세요. 신뢰하세요. 그러면 그 시간을 뚫고 나와서 감옥이 열린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증인처럼 안 살고 죄수처럼 살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죄수처럼 산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우환과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담당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이때 증인이 되세요. 그때의 성경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성경에 기록한 것 아닙니까? 네가 어려울 때, 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아플 때, 네가 질병이 있을 때, 네가 물질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억하고 신뢰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돈 있을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돈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지식이 있을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을 때 역사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것들, 무지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들, 그렇게 부유한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이 되세요. 감옥에 나온 다음에 증인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도 증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그렇게 그냥 사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든 감옥에서 나올 때든 우리는 항상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처지 때문에, 저는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가난한 교회 목사요. 작은 교회 목사. 여러분, 1000명을 담당하는 목사가 복음 전하기 쉬울까요? 1명을 데리고 있는 목사가 복음 전하기 쉬울까요? 대형교회 목사가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것이 권위가 있어요? 1명을 데리고 있는 그 작은 교회 목사가 예수 믿으시오 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대답 안 해? 인지상 객관적으로는 1000명 데리고 있는 목사가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 말하기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쉬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라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달라요. 하루 종일 이 초향단에, 그 불향단에 기름 감람류가 부어지지 않습니까? 이 저녁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계속 비추려면 거기에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냥 기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받아야 그 하룻밤을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나 영혼아 성령의 충만을 받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성령의 충만을 받자. 나 영혼아 성령의 충만을 받자. 나 영혼아 성령의 충만을 받자.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옥에 있든 감옥에 나와 있든 항상 성령이 쓰시는 충만한 예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 있다고 하여 증인이 되지 못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증인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거룩한 꿈을 꾸고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보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뜻 품고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예수여.